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신약성 27년에 있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피로써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어려운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라는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 가지의 양면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의 진리를, 하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는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걸 알지만 베드로가 여러분 무슨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그러나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안 놀라운가 봐요. 저는 놀라워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면 당신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엄청난 얘기죠.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 흐뭇해하시고요 이 베드로를 축복하셔요. 네가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게 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복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에는 그런 권능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교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베드로 시권 교회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요 베드로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론 막 주님을 부인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주님을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요 주님께서 그에게요 딱 내 양을 먹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내 양을 먹이라. 이 베드로에게 이 권한을 주시는데 그 교회를 그것을 기념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곳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엄청난 축복과 사명과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데요. 오늘 본문에요 참 그 고백 얼마 뒤에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시작하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이요 지금까지는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라 이런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부활의 예고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순환을 당하시기 전까지 총 3분의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 직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내줌을 당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임과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4일 만에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이길 거다 하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더니요, 베드로가요, 이 뭔 소리예요? 이거 소리 안 나게 해보세요. 뭔 얘기가 자꾸,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휴대폰 소리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그 얘기를 듣더니 베드로가요 딱 주님을 딱 걸어맞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주님 못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기는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큰 실수, 얼마나 큰 잘못이었느냐. 아이고야. 보청기에서 난 소리구나. 괜찮아. 그럼 계속해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담임보사 잘 쳐다보세요. 엉뚱한 데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무슨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들어서 믿음의 역사, 구원 역사를 쓰시기로 시작한 때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예견되어지고 이 계획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슨 단순한 무슨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정치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 시대에 국한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요 시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정치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의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오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이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여러분 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탁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그 오랜 계획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여러분 베드로의 실수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예수님은요 나심부터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베드로 지가요 그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길을 주님이 걸어가시는데 그 길을 지가 막고 있는 거예요. 큰일이에요. 큰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정색을 뭐라 그러셨잖아요. 사단아 당장 내 뒤로 물러가라. 넌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네가 지금 얼마나 네가 지금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지금 내 길을 막고 있느냐. 당장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엄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요 우리는요 두 가지 것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베드로가 왜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 뒤에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고백한 뒤에 어떻게 큰 실수를 저질렀을까 하는 우리가 여러분 그 이유와 원인을 한번 유추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두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그 오래전 선지자로부터 오래전 예고되어진 계획되어진 어떤 그런 사건이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해프닝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목숨 걸고 싸우고 여러분 싸움을 싸우더라도 그런 것 갖고 싸우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막 머리가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 인류가
그 사건 때문에 구원함을 얻는데 온 인류가 주님의 그 고난 때문에 구원함을 얻는 건데 여러분 그 사건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가장 비천한 자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겠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영적 무지에서 영적 무지로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어디서 듣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때는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칭찬하셨느냐?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다. 주의 성령이 너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한 거지 이거 혈육으로부터 나온 고백이 아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바른 고백을 했을 때는 그런 칭찬을 받는데 오늘 예수님의 앞길을 막고 있을 때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세요?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사람 일을 생각하느라고 온전히 휩싸여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그를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도 가정을, 교회를 어쩌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거기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 못 가십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책망받지 않습니까?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다가 야 사단아 당장 뒤로 물러가. 책망을 얻는데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혹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혈육이 알게 한 것을 말하고 인간적인 속성을 생각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누구든지 이렇게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오늘 베드로가 실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요 조금 무지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세상 막 정치적인 거 무슨 경제적인 거 막 어디 땅값이 올라간다고 그냥 LH 지원하기 맡겨요. 그냥 땅값을 니들 알아서 그냥 하라. 그냥 냅둬요 냅둬. 부산시장이 누가 됐든 서울시장이 누가 됐든 뭔 상관이에요. 냅둬요 냅둬. 냅두긴 냅두는데 걱정은 좀 되긴 하는데 막 나와서 후보들끼리 나오면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좋은 서울을 만들고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 만들고 이렇게 내가 우리 대한민국 서울시민을 섬기겠습니다 이래 말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네 옛날에 이래 말했잖아 네 옛날에 이래 잘못했잖아 서로 둘이 나와서 방송에 그러고 있는데 제가 속으로 아이고 답답한 거예요. 이제 보니까 관심 없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냥 냅둬요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무지한다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무지한다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내가 전혀 모르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을 가로막는 사단의 도구 외에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가요 1회 6장 3절에 이래 예언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의 그 절절함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좀 알자. 힘써 좀 하나님을 알자. 네. 여러분 호세아가 예언했던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하고 어두웠던 때예요. 그 어두움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지금 넘어갈 위기인데 하나님의 분노의 게이지가 막 꼭대기까지 차올랐는데 이스라엘은 뭣도 모르고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두운 시대에 호세아가요 하나님의 좀 마음을 알자고 좀 깨달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것을 촉구하고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막 그들에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제발 좀 알자 좀. 네? 경상도 분들은 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자 좀. 네? 여러분 세상에 정보가 많고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대단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영적으로 보면 제일 무지한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일 모르는 때, 복음을 제일 멀리하는 때, 구원이 제일 멀어져 있는 때, 보혈의 은혜가 가장 옅게 느껴지는 때, 여러분 지금 그때가 그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의 그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여호와를 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순절의 기간 동안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아멘? 아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여러분은 선명하게 깨닫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좀 제발 좀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가요 자식 키우고 자식이 부모 마음 보면 속상해요. 속 안 상해요. 제일 속상한 게 부모 마음을 모를 때 속상한 거예요. 아내가요 남편 마음을 모를 때 속상해요. 이 아들 막 이게 보여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 마음이죠, 여러분. 소세가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친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선명하게 십자가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여러분 길 잃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들은 십사도.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요, 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베드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자기의 죄와 십자가의 어떤 연관성이 없었던, 그 연결고리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백성들 보면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자기 죄의 본질이나 깊은 인식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어떤 그냥 자기가 막연한 죄인이고 그 막연한 죄인 나와 메시아와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이 죽음이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겁니까? 막연한 우리를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사건은 주님의 고난은 철저하게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애매하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냥 멍하게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철저한 나를 위한 이 주님의 고난과 나를 위한 피 흘리심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구체화되게 될 때 우리의 감격은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의 바다, 고해의 바다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이 감격과 이 은혜와 이 감동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요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100배로 힘들어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감격을 어떻게 여러분 빼앗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고자 고난 받으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여러분 이기지 못할 것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요 그 주님의 그 고난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베드로가 그 앞에서 다 녹아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녹아지고 본성에 녹아지고 아집에 녹아지고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기의 삶을 불태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는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나 자신을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입니까? 내 욕심이 원동력입니까? 내 의지가 원동력입니까? 어떤 내 안에 있는 하고자 하는 어떤 이 욕구가 원동력입니까? 그런 게 원동력이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이 감격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돼요. 그런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 우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코로나 블루 이런 건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어떤 삶의 지경 가운데서도 나이가 드나 젊으나 있으나 없으나 높으나 낮으나 주님이 날 위해 고난 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연관성을 딱 붙들게 되면 우리는요 어떤 것도 감당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경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목사님 읽고 설교 준비하라고 목사에게만 주는 말씀이에요? 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연애 편지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보셨어요? 저도 꽤 오래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편지를 이래 써주면요 제가요 너무 설레가지고 이것을 하루 종일 못 읽었어요. 가슴에 이래 품고 다니다가 저녁에 이렇게 열어보면요 막 좋아한대요. 그 말이 좋아갖고 그 다음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알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번만 읽어보면 아니에요. 또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또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성경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대속의 은혜를 이 아들의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나를 참 아들과 딸을 만드시고 나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고백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읽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래도 성경을 안 읽으실래요? 올해는 성경을 꼭 읽도하시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열어봐요.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왜냐면 내게 속삭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귀 기울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같은 것이죠. 주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순절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막연한 인류를 위한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 이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고백이 생겨지게 되어질 때 그가 드디어 빛을 알게 되어지고 바른 길을 이 성도의 이 정도로 가게 된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이 고난의 종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정치적인 현실적인 리더가 해방자로서의 이 리더가 아니라 이 인류를 죄 가운데 너를 죄 가운데 건질 자라고 하는 참 메시아임을 이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 십자가의 고난이 전적인 날 위한 사건임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자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할렐루야. 이 고백이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사건이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주님과 함께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밝힐 자가 누구냐? 길을 알려줄 자가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사랑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세상을 밝힐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
그리고 그 사건이 날 위한 엄청난 사건임을 깨달아 그 감격과 감동으로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능력의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날 위한 사건이다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요. 여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드러났다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격이 잦아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 힘과 이 능력과 이 고백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춤을 추며 노래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